구원의 확증 네 번째의 말씀은 우리가 영의 구원, 또 혼의 구원, 우리는 영의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적인 부분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지금도 성화되고 하고 있다.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오늘 확실하게 확증 말씀을 통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냐? 복음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어느 누가 내 살에다가 못질을 할 때, 못질을 하면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냐? 지금 너 안에 못이 박혔다. 못이 박혀서 아프지? 너 죄인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못을 빼준 것입니다. 그 못을 빼주는 역할이 바로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오늘 구원의 네 번째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 우리가 구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구원, 몸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부부주일이나 가정주일이나 5월에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성경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기도원을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중국을 다녀오고 복음을 전하고 수도 없이 그랬는데 나와 같은 편이 안 되면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을 가졌던가를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뭘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내 편이 안 되면 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뭘까요? 남편과 아내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남편과 아내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하늘 아버지 그리스도와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또 교회는 신부고 아내고 이 부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완성하는 것입니다. 또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옛날에 율법에 구약에는 전부 다 그 여정끼리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40년 여정길이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이게 눈에 보이는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영의 구원이나 혼의 구원이 아닌 몸의 구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는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건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와 있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우리가 부부간에 있죠. 부부간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인데 우리가 왜 속고 있었느냐? 사단과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려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가려버리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예수님, 아담은 속고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느 날 다가와서 이렇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눈에 보이는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림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그림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쫙 펼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짜리 수도 없이 그렇게 믿으면서도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림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찾아야 됩니다. 영의 눈을 찾아야 됩니다. 영의 길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떡은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의 말씀이 진짜 만나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때로는 돈이 없으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로또 하나 사가지고 우리도 좀 돈을 벌어야지 다른 사람 나눠주고 큰 교회도 짓고 선교도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썩어질 그림자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쓸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바꿔지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릴까요? 안 누릴까요? 영적인 눈,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동시에 다 받습니다. 아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이 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막도 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애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간대로 그대로 이 성전을 만들라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방황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건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썩어질 거 그림자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만들지 못하고, 두 번째 가정이 늘 선과 악으로 대치하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사단이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아 나가라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라. 아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너가 사랑의 눈이 되면 이 세상 것은 전부 다 그림자인데 네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모두가 다 그림자를 바라보고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가는데,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게 다 그림자인데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주의를 그렇게 하고 또 아내주의, 남편주의를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바뀌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자 그대로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를, 이게 그림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남자와 여자는 그림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진짜 실제는 뭘까요? 그림자 아닌 실제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뭘까요? 우리들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우리의 남편입니다. 또 신랑입니다. 또 교회의 주인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하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떨까요? 그 남편을 보니까 내가 도대체 그 남편을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섬길 수가 없어. 아니, 담배 볶음 피고 담배 냄새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집에 들어가 당신 한번 다 해보지. 그러면 하나님이면 당신이 해보지. 한번 내 심정을 알 건데, 담배 냄새가 막 나고 막 그냥 술구정, 그리고 막 노름을 하고 막 그렇게 더러운 남편을 가지고, 남편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내를 볼 수가 없어요. 바깥에를 보고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도 아니네, 저 사람은 가짜야, 이렇게 판단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창세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우리를 속이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금도 가정에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속지 말고 수건을 벗어버립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수건을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가정은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를 모르고 그 구분음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 넘어가면 그냥 오아시스가 그냥 넘실거리는데 그 생명수를 못 먹었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교회 생활은 몸의 구원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그림자를 보고 실제를 보고, 또한 실제를 보고 그림자를 보는 눈이 많이 열렸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이게 전부 다 성막이나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이 모든 것이 다 그림자였구나. 그리고 매년 드려지는 매년 드려지는 제사법, 매년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매년 드려지는 5대 그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모든 의식들, 구약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흠없는 소를 잡고 그러면 그때그때만이 죄를 사해 1년에 한 번씩 죄를 사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가면 온전하게 되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단번에 제사로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지도 않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죄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녀의 몸으로 흠없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실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다른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법은 뭘까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몰라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쓰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 남편을 보면서 교회의 그리스도를 나는 아내의 역할이고 나는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는 그리스도 남편은 그리스도의 역할이구나. 그러면 그리스도가 실질적이구나. 그리고 아내와 남편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저건 그림자네. 그런데 실제적인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러면 우리 몸도 이 행동은 생각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인도되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서 사랑한다. 그러면 남편이 나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실제적인 실제가 그러니까 그림자는 따라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가 되면 모순이죠. 속고 있는 거죠. 모순 아니면 속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남자 중에 남자인데 자기 아내를 자기 몸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구나.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서만이 그렇게 목숨까지도 버려서라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남자구나. 남자 중에 남자구나. 형님 그것이 남자가 아니고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자 중에 남자다. 아멘. 왜? 실제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면서 그러면서요. 그러면 몸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우리는 속고 있었어요. 나한테 마음에 안 맞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원까지 가서도 금식하면서까지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자녀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유튜브에 가서 온전히 다 펼쳐질 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저도 성경에서 배웠어요. 어디 기도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저도 싸움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라고 하죠. 진토라고 하죠. 아담 너는 진토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띵. 성령이 들어와야 너는 진짜가 되는 거야. 아멘.
금방 변하고 금방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진짜 사나이 중에 사나이는 누구냐? 자기 아내를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나이예요. 아멘? 왜? 실체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마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남자들은, 우리 한동교회 남자들은 집에 가셔서 이제부터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남자 중에 남자예요. 그 진짜 남자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가정들이 다 회복되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면 수도 없이 10년, 20년, 30년 또 돌아오는 계절에, 또 돌아오는 또 가정 예배, 부부 주일에 수도 없이 그림자만 먹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 껍데기만 먹고 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알맹이를 못 먹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는데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나이 중에 사나이, 남자 중에 남자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까지도 버려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교회를 살려냈다는 것이죠. 아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자가 뭘까요? 그림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부예요. 언젠가는 같이 그 하늘나라까지 같이 못 가요. 때로는 가다가 헤어지고, 결혼할 때 30대 결혼할 때는 팥뿌리가 100년까지 살자고 약속을 해놓고 중간에 가다가 헤어지면요, 자식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없으면요, 고향이 없어져 버려요. 고향이. 자녀들은 고향이, 평생 동안 고향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고향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나이 드시지만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고향에 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 고향집에 30년 동안 살았던 그 고향집에 언제 가봤어요. 가봤는데 다른 사람이 개만 찍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우리 형님이 세를 줘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 우리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내들도 이제부터는 아무리 남편이 행동이 옳지 않다 할지라도 행동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속에 믿음이 있다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러면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너는 내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아멘? 너는 내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그 아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몸의 생성은, 그러면 이 바디는, 그러면 영혼 육 중에서 마지막에 겉에 있는 것의 바디는 어떻게 생성됐을까요? 그것은 창세기에 보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이에요. 진토예요. 뭐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금덩어리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그냥 흙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먹어도 다 흙이에요. 흙. 닭고기를 먹어도, 돼지고기도 다 흙이에요. 금덩어리 먹은지 아세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림자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실제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내가 너에게 이르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피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그 살은 예수님의 살은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 그런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근데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영이 그 수건이 벗겨지고 영이 활짝 열린 사람들은 그걸 숨겨진 보물을 먹고 갈 수 있어요. 왜 숨겨놨을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막 공짜라 그러면 그냥 무슨 뭐 사카리 뭐 이렇게 독약도 그냥 서로 내 것이라고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놓은 밭에 감추어놓은 보물인 거예요. 밭은 흙이지 않습니까? 밭 안에다 감춰놓은 보물, 그것을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날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먹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증거가 우리 속에 항상 있는 거지요. 실제와 그림자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 겉사람은 이렇게 늙어가요. 언제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늙어가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70, 80, 이제 100살 정도 되면은 나도 모르게 힘이 없어요. 허리가 꼬부러져서 힘이 없어요. 메뚜기만 들어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자식들이 이제 데려다가 앉혀놓으면은 거기서 나오도 못하고 꺼이 하다가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 그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이 세상은 시간에 걸려버립니다. 시간에 걸려버리고 공간에 걸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늘 늙어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노을이 집니다. 그렇게 늙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늙고 사망에 갈 수밖에 없어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저 권력을 잡은 저 부자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안 그러고요. 우리는 영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님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이제 무너지면은 이게 장막입니다. 우리의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이 지금 고린도후서 4장의 겉사람 우리의 속사람 얘기하다가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똑같은 네버티브예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장막집이라고 합니다. 이 장막집은 내 영혼이 살고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장막집은 이사가면 이 장막집은 이제 썩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썩어버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썩어버리잖아요. 이 몸을 다 썩어버리잖아요. 뼈도 썩어버리잖아요. 눈도, 코도, 귀도, 머리도 다 썩어버리잖아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있다. 아멘? 그게 속사람, 영원한 집. 주님은 부활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냥 이렇게 막혀있는데도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런 부활의 몸으로 완성시킨 부활의 몸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흠모할 사람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게 되면. 그 몸의 위치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의 신체는 가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몸의 위치가 몸의
우리 몸의 가장 바깥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영혼 육 중에 가장 바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 바깥 부분밖에 못 봅니다. 저 사람들은요, 우리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소개하겠습니까? 우리 무슨 그림을 보고 소개하겠습니까? 겉에 있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행함을 보고, 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를 못 봐요. 마치 성막 안에, 성막은 그냥 2.5m, 우리가 넘어서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넘어서 그 안에 양을 잡는지, 뭐 제사를 드리는지, 죄를 사해 주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안에서 일어난 지성소, 또 성소, 우리 몸 안에 이루어진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아느냐?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단 말이에요. 아멘? 영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혼이, 우리 마음과 정신이 또 성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예수님 오실 때 완성이 되는구나, 부활의 몸으로 완성이 되는구나. 아멘? 그 교회에 들어와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행실을 보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몸 안에 성전이 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실제인 성령님이 주인으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바깥의 행실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겠죠.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냥 막 복음은 잘 전하고 말씀은 잘 전하는데 가만 보니까 행동은 아주 더티해. 나는 그러니까 저 사람 봤을 때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따라오게 하라, 그런 거지. 너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야. 아멘? 너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야. 왜? 실제인 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말과 행동이 편지가 되는 거죠.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가정이, 남편이 그냥 그렇게 사랑하면 가정이 회복될까요, 안 될까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되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내는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이 돌봐주지 않으면 곰이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가기 때문에 다이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이런 걸 몰랐어요. 저는 10년 12년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림자와 실제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다 깨달아 준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한번 비춰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땡하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는데,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주님이 징계를 받으면 평화를 누렸는데 그 평화가 일시적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하시려고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 일시적인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입니까? 그래요. 이 성경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구나. 그가 창으로 찔림을 받고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같이 일치가 될 때 그것은 하나이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다는 거죠. 그분은 한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영원한 허물을 상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나음을 받을까요? 부활의 끝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영원하기 때문에. 단번에 제사로 다른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그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해결해 줬구나. 나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줬구나.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 줬구나. 나 구원받았네. 아멘. 영도 혼도 구원받았네. 몸도 구원받았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다고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죄된 몸은 그분의 채찍을 맞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육신의 병 나은 것만 알면 그럼 한쪽 부분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병도 나아요. 그러면 그거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한 것이 아니고, 나사로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사로가 몸을 낳았다고 하고 부활이 됐다고 해서 그 온전해집니까? 여러분, 다시 죽어버리잖아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내 자신이 부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 당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부활이 없어요. 아들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유대인이고 이슬람이고 불교고 뭐시고 아무것도 뭐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야 부활을 하죠. 안 그래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냄새난다고 살렸다고 해도 그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죠? 여러분, 그림자와 실제를 우리는 성경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 영안이 활짝 열려고 마귀한테 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꽉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이 마귀 사탄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를 들어도 우리는 완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가요, 여러분 많은 신들을 막 다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지도 말아야 돼요. 거기서 같이 점쟁이도 막 같이 춤을 치고 예수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이제 다 고지는 있는데 여기도 등석에 같이 올라가면 그 같이 구원을 받는,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있을 때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실제와 이 그림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 한마디 스토리 한마디 놓치지 않잖아요. 마귀한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보물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 없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얘들아, 나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한단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면서 얘들아, 천국은 영원히 아프지 않단다. 그리고 그곳은 영원히 병든 자가 없단다. 눈물이 없는 곳이란다. 사망이 없는 곳이란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눈물을 닦아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곳에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 그거는 영원히 사는 곳이야. 그날이 있어.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감행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을 알리려고 주님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죄가 아무것도 없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그 아들이 내려오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가지고, 죄많은 육신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네 모든 거, 네 재물, 네가 원하는 거 더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단다. 영원히 영생에 나라단다. 그것을 전해주고 실제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테텔라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마디 하시고 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실제였습니다. 그분이 실상이라는 거죠. 실제가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라. 그분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된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직하면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이 확 열려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몸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몸의 구원입니다. 아멘. 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날에 반드시 우리 낮은 몸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변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성화, 그 다음에 몸의 구원입니다. 영화.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 아플 수 없는 생명, 가난할 수 없는 생명, 영원히 썩을 수 없는 생명,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가정이 우리는 이걸 몰라서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지금은 60대지만 60대 초반이지만 앞으로 이제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남은 여생이 이제 우리 안사람인 집사람을 늘 사랑하고 고용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왜? 우리 아내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또 보호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사나이 중에 사나이, 예수님처럼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예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할렐루야.